사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직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 다 많이 못 올랐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시작을 할게요. 오늘 졸업식도 있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을 못 왔는데 그래도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주세요. 지금 오늘 리치몬드에 가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오지 못한 공동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진짜 우리 마음 하나가 되어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리치몬드의 단기 선교를 떠난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츠버그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떠난 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일정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많은 영혼이 주님 만나게 된 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귀하게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듭나 주의 종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참되고 기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충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진정 기쁨에서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신은총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의 충만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신은총 목사님 올라오셔서 오늘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번 이렇게 대학 청년부 예배는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네, 또 이렇게 또 귀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오늘 또 주님의 주신 거룩하신 말씀 함께 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오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한 이야기, 저희가 소재를 제가 먼저 나눠드리고 나서 저희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항상 가는 어떤 흐름들이 있죠. 어떤 특별히 유행하는 것들이 있고, 특별히 어떤 뉴스에서 더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들이 있곤 하는데요. 올해도 어떤 그런 이슈들이 되긴 하지만, 특별히 지난 한 해 2018년 동안 한국 사회를 많이 휩쓸었던 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각자의 모습으로 기억하시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늘 항상 우리가 매년 듣게 되는 떠오르고 지는 셀럽들의 크고 작은 이야기가 있죠. 뭐 누구와 사귀었다, 뭐 누구와 뭐 브레이크업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큰 흐름의 분위기가 있곤 하였습니다. 바로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아시듯이 이 운동이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미국에서 처음 2017년 10월에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들의 해시태그 미투라고 이렇게 그것을 다는 것으로 붙어서 이것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직장 및 사업체 내 성폭행 및 성희롱을 SNS를 통해서 입증하며 보편화된 것이었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비 와인스틴은 자신이 창립한 그 와인스틴 컴퍼니로부터 해고되었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2017년 10월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약 3개월 후 2018년 1월 말에 한국에서는 현직 검사였던 서진영 검사님으로부터 또 이 운동이 계속해서 시작되어 한국에 또 많은 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JTBC라는 아마 프로를 잘 아실 것 같은데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검찰 내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던 안태근 검사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인해서 성폭력의 실상들을 많이 고발하곤 하였습니다. 뒤따라서 그 방송에 힘입어 여러 가지 연극 연출과 이윤택의 성추행 사실이 SNS를 통해 폭로되고 어떤 힘에 의한 성폭력 이런 고발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곤 하였습니다. 이 흐름에 있어서 또 더 유명했던 또 다른 시인들, 극작가들, 여러 배우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미디어에 또 나오곤 했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 전까지도 젊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또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사 및 수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투 운동 혹은 이런 최근 또 다른 많은 이슈들을 보게 되면서 듣고 보게 되면서 놀라게 된 사실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유명 인사들이 혹은 뭐 연예인들이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놀라게 된 사실이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도 이유였겠지만 그보다는 아마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았던 대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미지와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모습이고 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스크린을 통해서 보이는 그 화려한 그 사람들의 모습들, 성공들,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바른 모습들 가운데 사실은 그 이면에 있었던 어떤 외로움들, 공허함들 혹은 또 다른 욕망들이 사실은 그 뒤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약 혹은 성적인 잘못된 선택들에 발을 들였던 것이 우리에겐 더 큰 놀라운 사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들을 풀어나가겠지만 사실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유혹들은 비단 유명인으로서만 겪게 되는 시험만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유명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의 모습들이 크고 작게 우리 삶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함께 존재하곤 합니다. 사실은 뉴스에 거론된 저 사람이 사실은 내일의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이 사람들과 같이 미투 운동 혹은 또 다른 우리의 크고 작은 욕망의 실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 혹은 실제적인 점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볼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어떻게 그 시험들을 대응하는 태도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크고 작은 시험들 가운데 가져야 하는 우리의 태도를 함께 나눠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본문으로 함께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처음에 함께 읽고 들었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성령에게 이끌리셔라는 그때라는 어떤 수식어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 본문 한 장의 말씀만이 아니라 앞뒤로는 우리가 문맥을 함께 살펴볼 때 현재의 상황이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는 그때라는 그 단어도 그 전장에서 어떠한 때에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리셨는지에 대해서 또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전장인 3장 16절과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보냄 받으신 분이었고 그분의 아들이었음이 이미 선포되었고 더불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심에 있어 힘과 은혜가 보태어졌던 것입니다. 즉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인 1절로 돌아오면 같은 본문인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표현 가운데 표현한 것과 같이 그때 즉 성령의 이미 충만함을 받으셨을 때에 광야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충만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그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이란 것을 사단은 알았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그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멀리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었을까요? 세 가지 시험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4절과 같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배고픔에서에 대한 유혹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과 같은 높은 성전에서 뛰어다니라는 유혹, 그리고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과 같은 천하 만국을 주겠으니 사단을 경배하라는 유혹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유혹인 3절의 말씀과 같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당시에 그 풍습상 떡이 그들의 주식이었던 시대였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또 성경의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셨었나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셨던 것과 같이 그 시대 당시 떡은 아주 가깝게 접할 수 있고 삶의 필수적인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 삶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이 시험을 우리 삶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사실 가장 쉽게 내 삶에서 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의 시험들을, 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삶에서 가깝게 맺는 관계의 모습들,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지만 순간적인 감정과 충돌에 의해서 젊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이 있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삶에 물리적인 순결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듣지 말아야 할 것, 말하지 말아야 할 것에 절제하지 못하여 누군가에게 있어서 험담을 하거나 질타를 하는 등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 삶에 충분히 존재하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우리가 유혹들 가운데 손쉽게 넘어지곤 하는 것입니까? 내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 혹은 누군가를 향한 오해나 미움, 질투로 인해서 이러한 선택과 우리가 선택들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5명의 남편을 두었지만 결코 진정한 목마름과 채움이 그녀에게는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찾아 헤맸던 그 목마름을 영원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그녀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녀의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한 마음 가운데 단비와 같은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을 찾아오시자 더 이상 그녀는 다른 충돌들로 인하여, 다른 유혹들로 인하여, 그녀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유혹들로 인하여 헤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자, 그리고 우리의 니들을 채우고자 하는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서 4절의 말씀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만나와 그리고 또한 물로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마다 때마다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 배고픔과 허전함과 같은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뛰어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궁지에 몰며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첫째 유혹과는 다르게 두 번째 유혹에서는 사단도 이제는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라며 시편 91편을 인용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로 유명한 유다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록상 성전 꼭대기는 아마 성전 구역의 남쪽 모퉁이일 것이며 이 모퉁이의 꼭대기가 성전이 서 있는 기드론 골짜기 밑바닥에서 91m 정도 솟아 있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00m 가량 되는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만약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내리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다치지 않고 뛰어내리는 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극적인 자기 과시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는 아마 열광적인 추종자들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고난을 받으며 천국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그 구속 계획을 따르는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르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란 것이죠. 마귀는 마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받드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시편 기자는 결코 억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도록 시험해봐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인용하는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다른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어떠한 유혹을 우리 삶에서 받게 됩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우리가 여럿 경험하곤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시대에 맞지 않아, 혹은 너무 고리타분한 말씀이야, 혹은 다른 이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듣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은 말씀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왜곡하여 해석하고 우리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내 상황과 그리고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받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취하는 우리의 모습들 말이죠. 혹은 사단의 직접적인 유혹과 같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기 과시를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선택들을 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선택을 위해서 누군가를 자신보다 더 낮게 만드는 험담을 하거나 내가 취하여야 하지 말아야 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를 취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내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고 과시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 열망들,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배려하고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보다 앞서고 나의 안위만, 행복과 만족, 그리고 평안함만이 앞서야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과 마음과 그 선택들이 함께 우리에게 따라오곤 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보다 앞섬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가치의 선택을 하는 유혹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 유혹은 또 어떠한 유혹이 있었습니까? 사단은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를 하면 높은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모두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저희 피츠버그에서도 듀케인 인클라인이란 곳이 있죠. 그 높은 곳에서 우리가 피츠버그를 바라볼 때 마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높은 곳에서 보이는 아름답고 멋진 풍경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사단이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들렸겠습니까? 많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은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천지가 창조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거짓된 진리로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로 모자라 가인을 처음부터 꼬셔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한 첫 살인자가 바로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계속하여 무엇이든 제 것인 마냥 거짓을 말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 진리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명예와 부 그리고 화려한 유혹으로 유혹하려는 거짓된 진리에 결코 뿌리가 깊지 않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인 유혹과 감정에 그리고 달콤함에 마음과 그리고 그 행동을 두지 않으시고 10절의 말씀과 같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사단을 이겨내십니다. 우리 삶에는 어떠한 유혹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명예와 부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가 있곤 합니다. 여기 우리가 속해 있는 피츠버그 대학교나 CMU, 듀케인과 같은 학교들이 학업적으로는 퀄리티가 있고 꽤나 유사한 학교들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학업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공부도 하고 이런 어려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돈을 학비로 내는데 꼭 성공해서 내가 6디짓 연봉을 얻는 직업을 꼭 들어가야만 해 라면서 이 고생의 그만큼의 명예와 부는 당연히 따라야지라며 우리의 마음이 그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향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가 있곤 합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오늘 함께 드려지고 있는 이런 대학부, 청년부와 같은 예배를 혹은 주일 예배를 포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들을 포기하고 단지 내 자신의 목표만이 그 학업만이 우리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곤 하죠. 혹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직장에서의 앞서감을 위해서 또한 사회와 타협하거나 혹은 상급자와의 모종의 여러 타협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감을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얻게 될 그 명예와 부가 수많은 내 안에서의 여러 가지 타협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의 귀에도 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시험들을 가지고 다가갔었죠. 어스럽지 않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도 아주 달콤할 정도의 유혹들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현재 40일의 금식으로 인해 배가 많이 고프셨던 예수님께 순간적으로 돌이 떡이 되라는 유혹을 하였고 다른 이의 관심과 그리고 유명세를 얻기 위하여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속삭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만약 100m 정도 되는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셔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모습이 멋있고 하나님의 모습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또한 수많은 열방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보이며 모든 명예를 사단에게 단 한 번만 경배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 모든 것을 내어줄 것 마냥 예수님께 속삭이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묘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 거짓의 유혹에 결코 귀 기울이지 않으셨죠. 때론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마저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높여주려는 것과 같은 거짓의 속삭임을 나눌지라도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 감정의 목소리에 결코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굳건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언제나 찾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근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유혹에 가장 약한지를 잘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집어삼키려 그리고 쓰러뜨리려 노리고 있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쉽게 넘어지는 그리고 접하기 쉬운 유혹과 타협은 아마 조금씩은 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명예나 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일 수도 있고, 현재 내 실제 삶에서 넘어지고 고민하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듣지 말아야 할 것, 혹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유혹이자 넘어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무엇을 우리 삶에서 다시 찾아야 할까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시험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그 선한 길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함께 잠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시기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 당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셨던 분이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또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된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잠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있는 시험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유혹들은 다르겠지만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왜 빠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연약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 연약함들이 있으셨기에 또 사단이 그 유혹을 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붙들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며 무엇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지 분명히 아셨고 그것을 붙듦 가운데 이겼음을 우리가 함께 압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유혹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며 그것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을 보았을 때 저희 삶에 함께 많이 있는 그 유혹들과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의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의 선택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우리가 걸어갔는지를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오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던 그 사단의 유혹과 같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항상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서도 더욱 올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돕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신은총 목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리치먼드 단기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리치먼드 선교팀에 김여옥 자매, 윤은솔 자매, 이지은 자매, 엄윤아 자매, 장세미 자매, 박병우 형제, 이상석 형제, 그리고 이강원 목사님 지금 함께 리치몬드에서 열심히 선교 진행 중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내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5월 난민사역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5월 난민사역 담당 이번 동산과 반은 청년부에서 사랑 절제반이 담당하게 되었고 대학부는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모두 오픈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학부 동산 모임은 저희 대학부 전부 다 합쳐서 합동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도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 다 지하 식당으로 대학부도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여름 VBS 교사를 모집합니다. 네, 총 3명의 교사를 저희가 따로 모집하고 있고요. 6월 11일 화요일부터 그쪽에 있는 주 동안 VBS가 진행됩니다. 교사로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부 신은총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서서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